1년에 100번 한다고. 4일 지나면 내가 또 하기 싫어하니까 또 작심삼일하고 또 작심삼일하고. 신앙은요, 그래서요, 여러분, 끊임없는 결단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3일만 되면 또 결단하는 거예요. 또 결단하는 거예요. 또 결단하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을 걷다가 의심했죠. 그래서 물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럼 여러분, 의심이 죄인가요? 의심하면 믿음 없는 건가요? 믿음이란 거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것, 그게 믿음인가요? 제가 어디 가서 얘기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의심이 들어요, 안 들어요? 내가 이 정도 믿어가지고 구원 얻을 수 있을까? 좀 뭔가를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 예수가 나를 구원하신 거 맞나? 그런 의심 해요, 안 해요? 시침을 아주 뚝 떼고 그냥 잠자고 계신데 우리에게 이런 의심들이 들지요. 근데 의심한다고 죄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의심이 죄라고 한다면 믿음이 제일 좋은 존재는 마귀예요, 마귀. 사탄. 사탄은요, 얼마나 의심하지 않는지, 예수가 주님이신 것에 대해서 사탄은 의심하지 않아요. 마지막 날 온 세상에 멸망을 주시는 분이 예수라는 것에 대해서조차도 마귀는 의심하지 않아요. 그걸 알고 있어요. 철저하게 알고 있어요.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다고 해서 누가 마귀를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나요? 그러지 않죠. 마귀는 절대 의심하진 않지만 그런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진 않잖아요.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믿음은요, 의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토마스 머튼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과 사건과 상황이 나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 거라는 측면에서만 생각하는 것, 상황과 사람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은 바로 지옥의 문 앞에 서 있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이런 상황이 나를 어떻게 할까, 이 상황을, 이 사건을,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할까, 그것만 생각하는 것, 바로 그것은 지옥 문 앞에 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건, 상황, 그 속에서 우리가 발휘해야 될 건 뭐예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될 것을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내가 해야 할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 사람과 사건과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의 뜻을 묻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고 바로 거기가 우리가 천국문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의심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건 죄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의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아이들이 믿음이 훨씬 더 좋은가요? 아이들이 훨씬 더 순수한가요? 세상에 아이들만큼 자기만 아는 존재가 없어요. 아이들은 아주 철저히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아들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아이들은요, 너무 이기적이어서 엄마를 철저히 의지해요. 철저히 부모를 의지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도 철저히 부모를 의지하죠. 그 의지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믿음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일에도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할 수 없는 일에도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도 주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친 풍랑이 우리한테 닥칠 때 우리가 풍랑과 절대 씨름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한테 어떻게 시험을 들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여러분,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과 싸워서는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겨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자는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긴 나라 사람들,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의 90%, 거의 100% 가까이 다 정신질환을 앓게 돼요. 사람을 죽이는데 어떻게 정신이 온전할 수가 있겠어요? 싸움에는요, 승자는 없습니다. 오직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승리가 있을 뿐이에요.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 야곱이요, 에서와 싸우잖아요. 그래서 장자권을 뺏어서 도망가잖아요. 죽이려고 하니까. 또 라반의 집에 갔어요. 라반이 월급을 안 주니까 또 야곱이 싸우잖아요. 그래서 삼촌한테 월급을 억지로 뺏어가지고 이제 또 도망 나오다가 또 삼촌이 죽이려고 오잖아요. 이런 사람은요, 잊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은 잊는 법이 없어요. 용서하지 않아요. 끝까지 잊지 못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용서해야 되죠. 용서할 수 없음에도 용서해야죠. 근데 사람과의 싸움은 이기는 법이 없어요. 끝까지 싸울 뿐입니다. 야곱이 언제 그 삶이 바뀌냐면 야복강가에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는 그 에서 그 소식을 들으면서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씨름하죠. 천사 씨름하죠. 그러면서 야곱이 깨닫는 거예요. 사람과 싸워서는 끝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과 승부를 봐야겠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을 때부터 야곱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씨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풍랑과 싸울 생각하지 마시고요. 뱃머리를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여러분 그런 싸움 하지 마세요. 그런 씨름하지 마세요.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무리를 걸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바로 거기에 길이 있어요. 거친 풍랑과 싸우면은 길이 없지만 무리를 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의지해서 내가 나아가면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사랑과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오히려 씨름하시고, 내가 야곱을 버리고 이스라엘이 될 때,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때, 오히려 하나님과 내가 씨름할 때, 말씀과 씨름할 때 나에게 승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달 동안 불렀던 이 찬양, 거친 풍랑을 잠재울 힘이 내게 남다, 우리 다 같이 나서서 이 찬양 부르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의 도전을 받고 사람과의 싸움이 아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친 풍랑을 잠재울 힘이 내게는 없어. 뱃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맘이 고단해질 때